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당연히 첫 언약은 율법이죠. 하나님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신 후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 그렇게 백성을 삼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율법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혹은 돌판을 통해 전달하고 또 실행하도록 기대하셨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결국 무흠하였다면 이 말은 어긋나버린 그 결과를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디아하고 티뎀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티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내면에 마음에 두다, 기초를 놓다,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어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내용에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 약속은 우리 내면에 두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새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모든 기초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디아라고 하는 뜻은 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 혹은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 또 새 언약,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게 된 이유에 근거한 약속,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면에 두고 영적인 기초를 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약속,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생명에 대한 약속, 이런 통합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약속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지키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또 마음을 빼앗겨 변질되어 버린 그들을 질책하시게 되죠.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주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이 말은요 원어는 굉장한 감탄사입니다. 이 날이 이른다, 구원의 날이 드디어 이를 거다, 그 감탄사가 있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굉장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요, 마음에서. 왜냐하면 내가 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래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후대에서 갈라지고 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식기도 전에 식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것이 전이 되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이 또 변질되어서 사람의 속성이죠. 세상으로 세상 신으로 이방 신들로 그렇게 결국 배신의 길로 가게 되고 다윗의 얼굴을 보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을 그대로 놔둔 후에 그 아들에서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전혀 핏줄이 아닌 사람이 유다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두 나라로 갈라지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참가를 했고 이쪽에는 결국 유다 지파가 남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솔로몬의 패역에 의해서 갈라져 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해서 모두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그것도 감탄사를 시작으로 이런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언약을 그냥 약속할게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요구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의무적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두고 그곳에 터전을 마련해서 기초를 그곳에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내면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실행하는 그 순종에 의한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제 그런 연합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의 역사죠. 우리 일단 10절까지도 9절 10절도 한번 볼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전달하고 또 돌비에 새겨진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감각 가운데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에 새겨진 바 되길 원하는, 거주하시는, 그렇게 기초를 놓기를 원하는 새로운 언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모든 율법이나 복음이나 성경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용을 보면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부류,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부류, 아주 명백하게 두 부류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 노모스죠. 원리입니다. 또 혹은 율법입니다. 말씀이기도 해요. 내 법을 말씀에 의한 다스림의 그런 어떤 원리들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초를 두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록돼 거주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신 그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하고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이 과정들을 담고 있죠. 중요한 것을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쩌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처럼 모든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정을 겪어가면서 시행착오 끝에 무엇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예정했다고 했어요. 이 택했다고 하는 말도 레고라는 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놓다,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 우리를 그런 상대로 소망하고 사랑의 상대로 영원히 함께 앞에서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감을,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이 모든 흐름들이 있는 그 과정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사람들이 기쁘게 지켜주길 바랬고 그 다스림은 오직 그 사람들을 향한 행복과 풍요와 복됨을 위한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은혜와 은사들의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풍족하게 하길 원하는 평화, 정말 안정, 에덴의 그런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이 속삭이는 마음에 바깥소리를 듣고 동의하는 바람에 자기 주장적 삶을 자기 경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서 정확하게 죄를 말하면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기초를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이 원리, 새 언약의 이 원리가 아니라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이 안엔 뭐든지 다 있다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류로 모두가 다 휩쓸려 버리고 말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유전이 시작된 거죠.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또 얘기하다가 그래서 예정하고 창조하신 후에 약속하셨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실행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상상하지 못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해법이라고 하는 말조차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을 저급하게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한된 우리의 또 동일한 죄의 형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논리가, 이 소망이 스스로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루셨다고 하는 이 대속이 사랑의 정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자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몸이 다시 산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다다르지 못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이 부여된 거죠. 진정 하나님이 끝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신 거지, 이전의 생명, 그 생명이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온전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생명을 비로소 부여해줬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첫 열매죠? 하나님은 모두가 이런 열매가 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 첫 열매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돼요? 새 언약대로 우리 안에, 이젠 영적인 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되셔서 마음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다스림의 주체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행복하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생각에 다스림이 주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하게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입술을 허망한 것과 그리고 육신과 이기적인 의도적인 이런 거짓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생명을 살리는 이런 통로로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연합관계가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고 그걸로 끝났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영접했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면은 실질적인 어떤 교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모든 말과 행실의 주인 되는 기쁨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는 왕, 이건 정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죠? 그렇게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는 왕 그러고 내일 출근하면 부장을 보고, 부장님 있으면 미안합니다. 부장이 꼭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윗사람들을 보고 또 힘들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또 상황을 보고 또 힘들어지면 그죠? 또 사단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기 일쑤이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뭘? 다스림을. 내가 상황의 주인공이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아주 확고하게 내 마음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든 주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래서 이래. 이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이런 방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알려주면, 그죠? 묻고 알려주다가 인생 끝나게. 천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우리 마음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성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지켜지는 마음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알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가 알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냥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부모 밑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뭘 알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겠어요? 지금 다음 끼니는 저녁은 뭐예요? 이렇게, 그러고 젖 먹다가 이런 거 없잖아요. 어린아이. 그냥 먹는 거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울면 먹여주고,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가 알아서 또 좋은 데도 데려가 주고, 목마도 태우고, 놀아주기도 하고, 필요를 알고 해주시잖아요. 그냥 누리면 되죠. 근데 다음엔 뭐예요? 이런 애는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자기경의 틀이 남아서 아직도 어린애 같아야 천국을 누릴 텐데, 어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정한 사람으로서 첫 열매가 되셔서 장자가 되셨고, 우리는 모두 입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 언약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같이 우리는 오직 이제는 마음의 말씀, 생각의 말씀, 입의 말씀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0장 8절 한번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구약부터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입과 마음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히브리서는 생각과 마음을 얘기를 했고 생각과 마음과 입에는 확실히 있네요. 그죠? 다 있어야죠. 모든 게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되면 생명이 흘러요. 영혼들에게. 그들의 자기 경영이 와해될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시험들이 물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은 너무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가난 문제입니다.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가난은 가난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위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부탁하지 않고는, 그냥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을 가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한 것, 상황이 좀 궁핍한 정도, 자기 경영을 그대로 놔두고 일부분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명하며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사랑일 거예요. 아무리 어떤 남자가 멋지게 꾸미고 나를 유혹한다고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형일 겁니다. 또 어찌 보면 가난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난이. 그래서 가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난을 위해서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경험만 하고 가난을 배우지 못하면 상당히 학교는 다녔는데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너무 모순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은 가난을 위해서 고난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혹은 상황적 어려움, 우겨쌈 같은 시험들을 허용해 주셨는데, 고통 가운데서라도 마음이 힘드시겠죠. 했는데 우리는 정작 해야 될, 배워야 할, 또 우리가 축적해야 될 이런 것들은 주제를 잊고 그냥 고생만 하고 지나가면 참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사단은 정말 굉장히 지혜롭다고 성경도 그러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모든 영혼들이 새 언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못할 일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 좀 단순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백성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보다는 다 하게 하잖아요. 그죠? 다 하게 하고 할 만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속삭임 하나로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자리에 머무는 거죠. 활을 쏘는데 적의 앞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도달하진 못하고 쏘기는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들을 보면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의미나 진실, 진리를 살짝 굴절이나 왜곡을 시켜놓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 자기 경영, 옛사람이죠.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경영은 그대로 놔둔 채로 추구하게 이제
세상 옳아 보이잖아요. 옳아 보이는 걸 그게 또 나빠 보이는 것도 있고 선해 보이는 것, 악해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제공되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결국 그 목적은 뭐죠? 우리가 추구하게 만들죠. 자기 경영을 옳은 길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아서 내면으로 가면 자기 경영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형의 원리를 그대로 놔둔 채로 무언가를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자녀를 향한 열정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그런 방식이 훨씬 많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죠.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살짝 굴절시키면서 결국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아주 만연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퀴어 축제가 또 있었어요. 전 뭐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뭐 그 반대도 많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감리교 목사가 퇴출됐더라고요, 교단에서. 그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커플들이 있잖아요, 동성 커플들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해주고 하면서 계속 참가를 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교단에서는 교단의 그 의미 내용과는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단에서 퇴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소수자들을 외면하셨겠느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들을 섬기셨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건 뭐 꼭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생각이 다른 거는 지금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거기서 그거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은근히 이게 혼합시켜 놓고 예수님의 뜻을 거기에 적용케 하는 시험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택한 거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고 이 사람이 창기고 이 사람이 뭐 세리고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찾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그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인데, 예수님은 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니까, 돌볼 수 없는 영혼들이니까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건 굉장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마다 불러놓고 다 얘기는 안 하더라도 베드로가 하면 전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넌 나 사랑하니? 그러면 소수자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거고. 먹인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돌본다는 뜻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말씀, 생각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다른 영혼들이 그 양식으로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다스리는 영혼들로 전환될 때에 그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먹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영적인 건데 이렇게 돌보라고 하는 거, 치라, 먹이라,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건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고 과부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운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좀 혼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이다 이런, 우린 다 잘못이죠. 그 목사님은 특별히 뭘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속삭인다고 하는 주제로 보자고요. 그 목사님을 주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사단이 속삭이지 않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살짝 왜곡해서 자기 경영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꼭 이런 이해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밖에 없으며 또 이미 건지신 모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밟아 이기신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뢰할 때 그분의 힘입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단은 왜곡시키고 또 다다르지 못하는 정도에서 머물게 하거든요. 그전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직도 차에 이렇게 스티커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저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좀 뭐랄까 은혜를 받았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옛날같이 안 통할 거예요. 마음이 부여해져서 그래요. 자기 경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 얘기는 마음에 파고들 어림도 없죠.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개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마디의 구호가 그 표현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전했던 옛날에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 어떤 그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했거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몇 글자를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칫하면요, 사단이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 예수 믿어. 그럼 죽고 나면 너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또 속삭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금 육적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은 간과하게 되겠죠. 사단은 그런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다다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시험들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오랜만에 복음이라는 책을 한번 좀 봤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전하시는 거고 또 전하는 자가 있고 사람들은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학을 하고 나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진짜. 전 처음에 안 했다가 좀 너무 튀고 그러는 것 같아서 또 하기도 하고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첫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맞죠? 그렇죠? 두 번째,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맞죠? 세 번째, 예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 삶의 일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지당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도달하지 못한 무언가 남겨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난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가가 진짜 본론의 내용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책도. 또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맞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권을 내드리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말과 행실의 주인이 그분이 되어야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맞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나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 찬양하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생각을 기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의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고 행복해하는 그 흐름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하시는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를 넘어서는 그분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을 알므로써 인격적인 관계가 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합체로서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길 원하시는 모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원천이 되죠. 어찌 보면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 이 내용들은 오늘 새 언약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그러나 상황에 있고 성향에 있을 수 있죠. 아직도 성향을 들을걸요. 아직도 내 생각을 굴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이 누구죠? 그렇게 자 어찌 보면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지당한 원리, 또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정작 음식은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의 잔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는 있어요. 상 앞에 앉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거부가 아니에요. 시험이지. 누가 이 상황을 실제로 맞닥뜨린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랑도 받고 영적인 전환의 놀라운 과정을 지금 체험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귀신이 있어요. 정말 귀신이 있거든요. 그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정말 잠깐 동안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딱 해서 바글바글한 귀신과 천사와 그다음에 주님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귀신이 막 속삭일 때의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렇게 또 사람들이 회방받고 시험에 빠져드는 이런 상황들이 한눈에 다 보이고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상이 쫙 차려져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엔 놀라운 사랑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 받기 위한 또 사랑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내어드려 다스림을 받기는커녕 그게 뭐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선명하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똑같이 그것으로 하고, 그죠? 누가 일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어떻게 더 선명하게 설명하죠? 그럼 우리는 성경은 읽어요.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다다르지 못하도록 혹은 관역에서 비껴나가도록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뭐가 대단했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대단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짐작으로 보면 100년, 12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70년, 60년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산에서 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지었어요. 그 배는 뭐예요? 그건 구원선이에요. 그죠? 자기를 구원하는 그걸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걸 우습게 여긴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멸망했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고요. 아브라함도 아주 순결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결하게 순종함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흡족했던, 그리고 바로 이 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의 후손들이고 복되게 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견한 어떤 장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소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택하셨은 창세전에 택해서 입과 입을 마주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그 원리의 사람들,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줬죠. 유다는 마음에 욕심이 주는 그 돈 욕심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너무 크게 망해버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상황이 주는 음욕 듣고 망할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질투로 부추기는 그 생각 하나로 결국 남은 평생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청정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상황은 뭐 다른 상황으로 죽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청정하지 않아서 죽였다고. 청정하지 않은 대가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여러분은 어떻지요? 나는 어떨까?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의 주인이 과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성향이 주는 소리에 종노릇이 여전한가? 그렇다고 해서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래. 난 지금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잘못해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궁핍이 없으면, 가난이 없으면 진정한 영적 믿음의 부여는 없어요. 우리는 궁핍에서 출발하는데 궁핍하지, 그러니까 부여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주인이신 말씀, 그 거주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지 않고 여태까지 상황이 주는, 성향이 주는, 또 마음 밖에서 속삭이는 프롬프터의 이런 시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경영했던 죄의 삶들을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갖고 생명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돌이키는 자체를 회개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관계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따라와서 여기서도 맞아, 그래 믿어야지, 그래 여태까지 속았잖아 네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를 어떻게 때리든 뭐 아무튼 어쨌든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려 생명력이 더 이상 관계에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례 아니겠어요?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의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전에 있었던 이 의로운 것 말고 이전에 사단과 야합했던 모든 것들은 기억지도 않고 도말하고 멀리 버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죄사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사랑의 모든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육신을 벗었을 때나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첫 장자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유형을 가지고 공유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감탄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소망하시고 이제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마저 드리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 물으실 때, 언젠가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그날에 어떤 것으로도 핑계를 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단지 있죠. 사단이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와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죠? 그때 있었던 그 대사를 그때도 아마 옆에서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지하고 진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젠 선명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도, 내 생각의 주인도, 입술의 주인도 오직 사랑하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또 그분의 풍요로운 은혜와 은사와 지식과 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채워주시는 걸 또 목적 삼는 속삭임을 듣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를 구원하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사랑을 정말 기뻐하고 함께 가길 원해요 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에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다 이루신 나의 하나님, 진정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며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 첫 열매였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 다음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방심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